안녕하세요. 주일영입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보니까 영상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 영상 깨지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영상을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밟는 권세로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꺼야 되겠네. 새벽이 쌀쌀해서 난방을 틀었더니 소리가 좀 많이 발생하네요. 그 메모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왜 밟는 권세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메모해뒀던 것들을 조금 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기쁨의 측면이 있고 슬픔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서로 던지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내려오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내용 속에는 항상 이렇게 그 역설적인 내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역설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를 대신하여서 사는 존재로서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촉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늘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분수령이 돼요. 그리고 그 분수령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냐를 가늠하는 늘 척도가 십자가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서 살라는 촉구가 십자가에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촉구를 가능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곧 밟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니까 제미나이에다가 이 링크를 올리시고 그 밑에다가 영상을 요약해줘 그러면은 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약된 거를 이렇게 쭉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신학적인 체계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밟는 권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대신하여 사는 삶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는 밟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 밟는 권세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으로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이제 밟는 권세를 주신 내용이 실천되어지는 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대신하는 삶,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서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것들은 그냥 막연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수를 대신하는 삶.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서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측면과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들어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예수를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이런 어떤 가름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민하게 하고 마음 편하지 못하게 살게 하는 내용이 되죠. 근데 그 마음 편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마음이 편한 자리까지 우리가 납득되어지는 과정,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요. 어떻게? 우리의 왜곡된,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된 마음이 수정받으면은 납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믿게 돼요. 믿음으로 읽는 것이고 읽음으로 믿게 되는 이 과정의 어떤 반복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은 강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극복해내고 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극복하는 내용은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릇된 것을 심어준 이 세상의 영향들로부터 그거를 끊어내는 사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이제 뱀의 몸과 같은 위치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해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고, 이게 뱀의 능력을 짓밟는 그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밟을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밟을 권세는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하게 찬동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심으신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화되어서 나를 납득시키고, 납득시킨 만큼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 공중 권세를 부여잡았던 이 사탄의 그 영향력과 능력을 하나씩 들여받고 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은 거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으로서 실천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내면의 질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생명의 그 믿음이 더욱더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를 어거해 갈 수 있는가? 코트리를 딱 깨워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 자양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끌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고귀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오늘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한순간이라도 순응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성벽의 작은 벽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대한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들의 산성이요 요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하루 내가 알게 된 것에 순응했던 그 순간들,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밟은 권세를 주신 분에게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럼 그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처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해서 믿어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신뢰는 나의 대상으로부터 형성되어서 오는 거지. 그죠? 나의 대상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그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거지. 이쪽이 아주 분탕질을 짓고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어쩌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를 얻고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큰 시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시선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술술 익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들 자신과 분리되어서 어떤 진리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숨쉬며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해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고, 두 가지의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답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죄의 권세를 이겨나는 그 싸움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에게는 나의 죄책감이 있고 내 스스로 절망하는 내용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 그 마음 자세, 그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늘 괴롭히는 문제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가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의 숨결과 눈길이 하나님께 머물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생명의 내용에 순응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세요.